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 더 감사한 때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서는 그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사무엘, 또 사울 왕. 영웅하면 생각나는 내용 글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타임즈에 나온 나의 영웅이라는 그 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웅. 20년 동안 나의 잔소리를 들어준 사람.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내 성격을 감내해 준 사람. 언제나 지키지 않는 내 약속 시간을 기다려준 사람. 먹기 싫을 맛이 없는 식탁도 늘 감사함으로 먹어준 사람. 조울증 증세로 평생 힘들어하는 나를 돌봐준 사람. 나의 남편은 이 시대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필요한 영웅인 것 같습니다. 난세의 영웅이란,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 있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 말은 조조가, 삼국지의 조조가 한 말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것은 영웅이 어떤 조건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의해서 어려운 시대가 사람을 영웅되게 한다. 그래서 시대가, 난세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 그런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진짜 난세가 영웅을 만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믿음의 영웅 말이죠. 그런데 그 영웅은 어려운 시절에 힘든 시절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갈 그런 영웅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단련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난세에 등장하는 영웅들의 이야기인데 대표적으로 사무엘, 사울, 다윗 왕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이 추앙하는 영웅 중에 최고로 또 믿음의 영웅, 또 예수 믿는 기독교 믿음의 사람에게도 또 추앙받는 신앙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많은 연단과 어려운 그런 곤란한 상황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사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영웅되게 하시고 더 보석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웅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무엘서의 첫 번째 시작이 한나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여인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나가 있었던 시절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잖아요. 시대적으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인데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필도로 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으로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이제 가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 세대가 별로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았던 그 가나안 땅의 넓은 땅을 다 잃어버려요. 다 뺏기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약해지고 또 이스라엘 역량도 약해지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태어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영적인 출산이 되지 않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옛날에 자녀가 없는 것은 큰 고통이었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출산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나가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상황을 극복해냅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그리고 사무엘 같은 출중한 믿음의 사람을 출산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 이후에 사무엘, 사울,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서서 역대 가장 큰 넓은 땅과 또 충만한 역사, 부흥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은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시대로 전환되는, 바뀌는 그 중간 시대에 있었던 그 인물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시대의 어떤 출발을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엘서는 사무엘 이야기, 그 다음에 사울왕 이야기, 다윗왕 이야기, 이 세 사람 그 영웅의 이야기로 보통 그 내용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세 명의 영웅이 아니라 비록 분량은 작게 나오지만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한 여인이지만 숨겨진 영웅같이 되어서 이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그 시작을 만들어가는 한 여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신앙으로 한나의 개인의 가정과 가문과 또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지만 새로운 시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기 또 이런 환경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의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영웅인 이 한나의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 1장에 보면은 2절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로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없는 것은 한나의 개인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출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이. 자, 그렇지만 한나가 힘들어하고 자녀가 없어 고통스러워하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받는 이 내용 이면에 배경에 한나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곳곳에 있습니다. 총 7번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하는 모습이 그 사이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3절에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하며, 다윗이 법궤 예루살렘 전이 실로에 있습니다. 거기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갈 때는 실로에 가는 거죠. 실로에 가서 예배하며, 7절에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9절에도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요,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1장에 총 7번 한나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앙적으로. 그런 시대에 한나는 자신의 이런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와 믿음을 중단하지 않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변화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고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대한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운동 경기에서 그 스타와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주목받는 선수. 예를 들면 축구에는 메시나 호날두, 또 야구로 따지면 이승엽, 홈런 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 선수, 보통 스타라고 하는 스타 선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선수를 주목하고 이렇게 인기를 갖고 있냐면은 이 선수들은 경기를 만들어가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팀이 지고 있다가도 이 선수들이 골을 넣거나 홈런을 치면요, 경기가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해요. 이 선수한테. 원래 스포츠는 팀이 하는 거잖아요. 원래 팀이 수세에 몰리고 잘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선수들이 홈런을 치고 골을 넣고 이러면요, 그냥 한 번에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 선수들한테는 그런 기대를 해요. 물론 부담이죠, 본인들은. 자, 그런데 그런 기대를 받고 실제로 그 기대에 부응해서 경기의 결과를 이 선수들이 만들어 갑니다. 경기가 잘 안 될수록 사람들은 특별히 그 선수들을 주목해 봐요. 이 선수가 해결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는 것 같지만 이 선수가 골을 넣고 홈런 치면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건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설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자, 기대를 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기대를 한다는 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경기를 뒤집을 수 있고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기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한 것은 이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조롱받고 이런 환경이지만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사실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이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고 자녀를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고 자신의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고 간구하는 한나였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핵심 선수, 중심 선수예요. 하나님이 골을 넣으시면, 하나님이 홈런을 치면 이게 달라질 수 있는, 자신의 인생도 이스라엘 역사도 모든 환경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메이커, 게임을 바꾸는 선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의지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재 상황은 좀 답답합니다. 좀 힘들고 무엇을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되게 수세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지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교회도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수비할 때입니다. 지켜야 될 때고, 공격은 하나님이 하시고, 골은 예수님이 넣어주시고, 홈런은 성령님이 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기대예요.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도움은 되지만 경기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들의 모든 환경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맨 코로나 방역 얘기고 조심해야 되고 무엇인가 하기는 어려운 시대이고 그냥 손해보지 않으면 다행인 이런 모든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더 잘되게 할 수 있고 그런 축복의 키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한나는 그 사사시대 속에서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의 첫 번째 영웅과 같은 한나 이야기,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기대를 가지고 말하는 거하고 그냥 말하는 거하고 틀려요. 다르죠? 자, 매우 공격적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되게 공격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누구를 때리고 피 보는 거 좋아하고 칼로 찌르는 거, 자르는 거 하여튼 좀 약간 엽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공격성이 강해요. 날카롭고 모두 다 위험한 아이, 그냥 평범하게 살면 감사한 아이. 이런 순간에 그 어머니는 그래도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 아이를 훌륭한 외과 의사로 키웠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 피 보고 자르고 공격적이고 이런 요새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이런 험한 일은 의사도. 그런데 굉장히 신명나게 하는 훌륭한 돋보이는 단점이 장점으로 된 아주 훌륭한 예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도 또 기회를 잘 만나면은 길을 잘 만나면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자, 11절에 보시면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조건부로 기도하는 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 모습 속에서 한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서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감사함을 표시해야 될 텐데 그 감사함은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도록 머리를 깎는 건 나시린의 예식이고 헌신자의 예식이에요. 당시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헌신하는 헌신자로 내가 훌륭하게 양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구체적인 기대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도 있죠. 그러니까 기대를 품고 소망을 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건 이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약속, 이 소망으로 채우는 길이 사실은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는 길이 됩니다. 자, 전설적인 전도자이고 설교자였던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 당시에 성도님들 여러분 컵에 공기를 다 컵을 갖다 놓고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공기를 다 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서 무디가 말합니다.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공기는 저절로 빠지게 됩니다. 물을 채우는 길이 이 컵에 공기를 빼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염려, 우리 안에 의심, 우리 안에 불신앙, 우리들의 모든 세상의 죄악의 유혹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우리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할 때 당신을 위하여 길을 찾으시고 매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무디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고 기도할 때 사실 내 마음에 근심과 의심이 있어서 사실 기대가 되지 않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대를 품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근심, 의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다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죠. 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번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이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의 모든 기대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아까 선수 얘기했잖아요. 경기가 다 지고 있는데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홈런을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부담되죠. 그 선수는 부담이 되는데 사실은 그 선수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나를 실력 있는 사람으로, 얼마나 나를 잘하는 사람으로, 얼마나 나에게 소망을 품기에 지금 다 지고 있는데 내가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수의 영광이에요. 그 기대를 받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환경 속에서 한나처럼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기대를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 영어 한나의 교훈,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라. 자, 한나가 간절히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알았습니다. 여기 12절, 13절을 보시면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오랫동안 기도를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밖으로 아마 소리가 안 나올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이 술을 많이 마셨나? 술에 취했나? 그래서 여인이요, 이제 술은 좀 절제하십시오. 술 취하는 건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안 그래도 고통스러우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되게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서 한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자초지정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자,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니까 한나가 그 축복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술 취한 여인으로 말했잖아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엘리 제사장이 별로 좀 그 모양새가 좋지 않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는 그 축복의 선포, 자신이 기도한 것을 응답하신다는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포를 하나님의 응답의 신호로 사인으로 이 여인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을 믿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응답대로 그 믿음대로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출산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국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자,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행복으로 사무엘 같은 자녀를 낳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겠구나.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셜록 홈즈 그 추리소설이 있거든요. 그 책을 재밌게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누가 범인인지 또 그 홈즈가 그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막 맨 이상한 얘기가 막 잔뜩 나오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 홈즈가 범인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범인을 잡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 얘기 저 얘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얘기가 다 정리가 되고 결국 그 결론으로 쫙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요. 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막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이렇게 추리소설, 또 반전이 있는 이런 영화들, 드라마들 만드는 나름대로의 그 작가들의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이야기를 거꾸로 쓴답니다. 이야기를 거꾸로. 그러니까 시작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결론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이전의 상황, 이전의 사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도 다 이 결론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거꾸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복잡하고 막 왔다 갔다 해도 결국 그 결론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결론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거꾸로 만든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이어지도록,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한나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지요. 아예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성격이 항상 긍정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별로 이렇게 소망적이지 않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 환경이 이래서, 지금 환경은 코로나니까 어차피 되지 않을,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자,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기대, 부정적인 기대, 소망적인 기대를 합니다. 소망적이지 않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도 별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런 식의 기대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또 이런 것들을 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기대는 별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낙심할 때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소망을 갖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한나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마지막, 궁극적인 결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어지는 길로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지게 되고 완성되어지게 되고 축복의 역사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둡고 어렵고 이러면은 지금만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어려운 것이고 1년 후에도 어렵고 10년 후에도 어렵고 그냥 온통 어려운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구원인 것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대하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그 기대를 품고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새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지식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하나님 한나의 모습 또 본받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궁극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신뢰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과 또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힘든 소식들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의 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새 힘을 얻게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우리 하나들 예수 안에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우리들의 삶을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